아멘.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17장 말씀을 3주 동안 내가 중화심을 하는데 상세하게 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 것 같아서 자료를 후반부 자료를 오늘 아침에 인터넷상에 올려놨고 오늘은 요약 자료를 가지고 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항목만을 다루고 세부 항목은 각자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집회 자료방에 가셔서 자료를 다운받아가지고 읽어보시고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나는 이제 그러면 몇 줄을 나는 버는 거니까 27장을 가지고 몇 줄을 계속 끌고 나가면 좀 지루하잖아요. 자, 자료 말씀을 이제 우선 가지고 나눕니다. 큰 말하고자 하는 의도, 윤곽만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읽은 말씀은 27장 7절에서 13절까지를 우선 읽습니다. 7절부터 읽습니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벌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께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이 아버지가 맏아들 에서에게 하는 말을 엄마가 듣고 둘째 아들 야곱에게 지금 일러주는 말이죠. 그 별미라는 것은 복음을 듣고 자신이 어떤 죄인인가를 알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영혼들을 의미한다라는 건 지난 시간에 강좌에서 말씀드렸어요. 그건 사마리아 여자라든지 베드로에게 잡아먹게 하신 그 부정한 짐승들로 상징되었는데, 다 우리가 다그와 같이 부정한 짐승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짐승들이 염소 2마리로 상징이 됐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부정한 짐승이었던 것이고, 이방인들도 이방인들은 당연히 부정한 짐승이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중에 복음을 전파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해야 될 무리가 2무리가 있다. 한 무리는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무리들이고, 또 한 무리는 이방인들에 속한 무리들이다. 그러니까 염소가 2마리였다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제 더 나갑니다. 8절부터 나갑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거기 이제 줄을 쳐놓습니다. 동그라미를 해놓습니다.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2마리의 염소로, 그 말이에요. 엄마가 염소를 피 흘려 잡고 이렇게는 못하죠. 장성한 40대나 먹은 아들이니까 이제 아들이 가서 염소 2마리를 죽여가지고 각을 쳐가지고 엄마한테 갖다 주면 엄마는 요리만 하는 것이죠. 그 이제 배경을, 이게 상황을 잘 연상해가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흘리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 아버지를 위하여. 모든 것은 전도를 하는 목적은 하늘 아버지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내가 여기 강의에서 말씀드렸었어요. 사람들을 전도해서 사람을 얻으면 자기를 위한 그런 더러운 이익의 재료로 삼는 이런 것이 성경을 몰라서 그런 짓을 하는 거다.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이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받아 드시는 기물, 별미라고 하는 것은 회개시키고 뉘우치고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고 돌아서게 한다. 이런 거 별미라고 그래요. 요리한다라는 말은 세상 말로도 아내들은 남편을 요리하는 재주가 있죠. 아내가 남편을 요리할 줄 모르면 가정이 깨져버리죠. 남편은 뭐든지 우직하게 그냥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단순하게 그냥 뭘 그냥 밀어붙여서 뭐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그 남편 생각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 이제 아내가 이제 요리를 해가지고 남편을 요리를 해서 우직한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걸 잘 조율해가지고 적당하게 굽는 대필의 역할을 해야만 가정사가 잘 돌아가잖아요. 이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시는 행사죠, 이런 것이. 자, 그 다음에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갖다 드려서
별미를 만들어주면 네가 그걸 아버지한테 가져가라. 너 형이 갔다가 아버지한테 먼저 드려가지고 축복받기 전에 네가 먼저 갖다 바쳐가지고 축복을 받으라. 지금 그 말이죠. 그가 죽기 전에 네가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그가 죽기 전에라고 여기서는 상징적인 말이고,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이제 끝나기 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축복을 하는 내용을 좀 이제 연상하시면 되겠어요. 하늘이 예수님께 복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 지배권, 통치권을 맡겼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이제 장자권이다 그래요. 교계에서는 율법에 따라서 3권이다 그러죠. 설교권, 안수권, 축도권. 그래서 그 3권이라 그래요. 이것은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그 표시를 해놓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만진다는 것은 구약시대에 이것은 안수라고 그러죠. 안수. 재물을 잡기 전에 반드시 제사장 안수를 먼저 하지요. 그 안수를 하는 것은 안수하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높은 자의 축복이 지금 복빌을 받는 사람에게 그대로 전수되게 하는 것, 하늘의 복이 그에게 전달되게 하는 것, 그런 걸 안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율법적인 안수가 있고 영적인 안수가 있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부족하지만 나도한 형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심령의 영적인 안수를 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이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되는, 성령 복을 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만진다고 그래요. 이제 일단 신약 성경에도 보면 어린아이들 그냥 그 안수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이제 주님 앞에 가죠. 그런데 이제 그 보면은 다 만져주심을 바라고 주님께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가는 얘기가 나오죠. 거기도 인용이 됐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진다라는 말은 사실은 원문대로 하자면 손댄다 그런 뜻인데, 이것은 세상에서는 그 손찌검 좀 한번 당해봐야 되겠더만 손맛을 모르는만, 매운 손맛을 모르는만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안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사람에게 전수되어지려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뇌를 맞아봐야 된다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영적 해석을 하자면. 그런데 그냥 머리 막 뒤밀고 그냥 많이 불러서 안수하고 이것은 율법적인 안수지요. 그건 이제 형식이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하늘 아버지께서 사람의 영혼을 손댄다 그런 뜻이니까, 그러려면 육신의 고난이 필연적으로 만지시면 필연적으로 오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삭에게 야곱이 그 만짐을 받았기 때문에 만져보고서 축복을 했잖아요. 확인하느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이루는 것이 이제 앞으로 28장 이후에 야곱의 약전 얘기로 이제 이어지는데,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께 받은 복빌을 영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화하는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를 지금부터 이제 말해 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진다라는 말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부터 그 침례식을 할 때 손으로 안수를 하는데 그건 율법과 선지자의 때의 요한의 세례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나도간 형제가 우리 임명희 자매님 머리에 손 얹는다 해서 성령이 임하는 건 아니죠.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감동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해서 받은 말씀은 반드시 그 인생에 실현시켜야죠. 이제 말씀만 받으면 교만해지죠. 말씀만 받으면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받은 말씀을 축복으로 승화시키는 것은 삶 가운데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한다. 이제 적용이 와야 된단 말이죠. 이제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의 전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미 교회 모임에 와서 오늘 이제 나도한 형제가 증거하는 말씀 증거를 통해서 영적 안수를 받고 나서
인생이 마감할 때까지 영적 안수 받은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결국은 이루어놓고 만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보고 이제 만진다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의 눈에 이제 줄쳐놓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중심이요.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속이는 자가 나왔어요. 성경 이야기는 예배당 목사님들은 오늘 내가 증거하는 이런 말을 들으면은 깜짝 놀랄 텐데, 마귀가 거짓말을 잘하느냐 하나님이 거짓말을 잘하느냐 거짓말 싸움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참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거짓말하느냐고 이제 이럴 까면서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교만한 자들은 눈을 가려버리고 귀를 막아버려요. 마음도 딱 닫히게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듣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만들어. 그런데 나는 다 듣고 잘 깨닫는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이게 속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마귀가 속는 거죠. 마귀가 이긴 건 줄 알고 예수 죽이면 끝내는 줄 알았지. 그런데 예수를 죽여야만 부활이라는 것을 마귀는 몰랐단 말이야. 죽이면 자기가 마귀가 이긴 줄 알았죠. 그런데 육체로 죽임을 당해야 영적으로 살리심을 받는 문제인데 이것을 마귀에게는 딱 속여놔버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마귀가 먼저 사람을 속여먹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마귀를 속이는 이야기가 이제 신약 성경이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마귀를 속이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마귀가 사람을 다 속인 거예요. 누굴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속였어요. 그런데 이건 오늘 이것은 예표적인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비밀 중에 비밀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이 이게. 옛적 선지자들도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그렇게 천사들도 이것을 막 이게 무슨 뜻인가 말이에요. 교회를 알아보려고 여자가 뭔가 말이에요. 여자가 해산해야 구원을 받는다란 말이 뭔가 이걸 알아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딱 감춰놔두고 교회로 말미암아 깨닫게 딱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한 수가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야곱의 어머니 때문에 자기 남편이 속는 거죠. 야곱의 아버지가 속게 된 건 어머니 때문이잖아요. 지금 이게 여자로 말미암아 속임이 들어왔으니까 여자로 말미암아 반대로 속이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죠. 이게 비밀이죠. 그래서 또 원래 또 자매님들도 기분 나쁠까 하면서 뭔 일이 있으면은 이게 잘 돌아가는 건 여자지 남자는 좀 둔해요. 어떤 상황이 오면은 이게 좀, 왜냐하면 남자는 크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넓게만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임기응변을 하는 데는 여자가 있어야지. 그 세상 나라에서 살인사건 치고 여자가 안 끼는 사건은 없다. 반드시 그러니까 형사들은 그 사람과 관련된 여자를 암암리에 추적을 하면은 반드시 그 꼬다리를 잡아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세상 이치가 다 그래요. 우리 저 자매님들이 나는 안 그런다고 할까 하는데 그러시지 마세요. 남편은 세상사 어떤 일이 오면 좀 둔해요. 여성들은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휙 돌아가죠 이게. 그래서 남자가 우직하게 밀어붙여야 되는 게 아니고 여자 말도 들어서 적당하게 조율을 해야만 문제가 잘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인생을 살아본 할아버지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거는. 젊은 청년들이 설교해가지고 이런 말 하도 못해. 이게 뭔 소리인지 알도 못하고. 그래도 그게 노련미가 필요한 거예요. 아내를 깔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필요해서 돕는 백필로 어떤 남편에게 그릇짝을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 짝이 딱 맞아. 우주 가운데서 제일 필요한 남편과 아내를 누가 찾아보고 누가 다 알겠어요.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인데 왜 하필이면 그 남편 그 아내가 만나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딱 가도 딱 제일 맞는 사람한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끼리 생활을 해보면 세상에서 제일 안 맞는 짝을 만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올 때는 가장 합당한 짝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을 알면은 이혼을 할까요 말까요? 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죠. 안 될 건 이혼을 할 필요가 없을 거니까 그거는.
왜 나한테랑 이혼을 해도 됩니까? 한 소리를 물어들 보시길 바랍니다. 알아서 해, 그건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은 당연히 채찍이 오고 불행이 오기 마련이고, 그래요. 산 넘어 산이라는 거예요. 이혼하면 매 해결될 줄 알죠. 천만의 말씀이요. 산 넘어 산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아마 이제 시간 없는데 딴 데로 가요. 자, 그래 이제 속이는 자로 이 말씀이 나왔는데 19절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로 20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에서로소이다. 지금 이제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했죠. 시키기는 어머니가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 했냐면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라 이렇게 했죠. 구약 성경에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지 성령과 신부가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지 않죠.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차이가 있다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하는 말도 그 밑에 그 한마디 더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그러니까는 13절에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물리니 내 말만 따르고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 말 따르지 말고 내 말 들어라 이런 거예요 지금. 아버지 말 들으면은 에서가 복 받아야죠. 어머니 말을 들어야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은 교회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라는 것은 하늘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추구하는 것은 종교인들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종교인들은 목숨까지 바치잖아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이 오셔서 몸을 삼아서 함께 계시는 게 교회인데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려고는 않고 자기 혼자 그냥 하늘에서 그 신령한 막 그냥 음성 들었다고 했다 이게 다 지금 귀신에게 속는 거죠. 이런 것을 너무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기독교계가.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구말장신 먼데 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말만. 그러나 그건 불분명하죠. 교회를 통해서 하는 말씀은 너무 정확한 말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타락하다 보니까 마귀가 구약시대에도 속이고 나서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또 속이니까 말이에요. 이제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마귀를 속이는 교회도 있다 이거예요. 마귀도 속여먹을 수 있는 교회가 있어 이제.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이걸 나눌 거예요. 누가 거짓말 잘하느냐 이 싸움 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20절까지 19절 20절 읽습니다.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맏아들 에서가 아니니까 이거 벌써 거짓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이거 거짓말이죠. 집에서 길르던 멀쩡한 염소새끼 지금 두 마리 잡은 거지 자기가 사냥한 게 아니잖아.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이게 또 거짓말 해야 돼 이게.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거 거짓말이죠. 들판에 가서 잡은 고기가 아니에요. 순조롭게 만난 건 사실이지만 자기 집에서 기르던 육축중의 염소를 잡아왔으니까 순조롭게 잡은 것이지 들판에 가서 잡았다면 이렇게 순조롭게 잡을 수가 없죠. 이게 지금 이제 계속 거짓말 얘기가 나와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얘기예요. 성경 이야기는 알고 보면. 이게 이렇게 말씀 준 거라면 얼마나 지금 헷갈리겠어요. 기독교 계로 하나님이 말이야 거짓말하냐고. 그러면요 마귀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귀를 속여야 돼요. 마귀가 여자를 통해서 아담에게 맡긴 모든 장자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세상 나라들을 치리하고 통치하는 권위를 마귀가 탈취 뺏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뺏어다가 아담과 하와의 맏아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에게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육적인 맏장자가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아다가
사자에게 되돌려줘야지. 원래 상태로 돌려놔야죠. 이것이 복음이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은 마귀에게 속아서 실패한 것을 주로 다루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찾아가지고 이기는 자들에게 새 세계를 상속해 주느냐, 그걸 지금 다루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뭐 창세기 27장뿐 아니라 성경 전권을 이렇게 관통해서 다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알아들으시겠어요 지금 내가 하는 말? 성경을 볼 때는 이런 관점을 알고 읽어야 된다. 성경을 무조건 읽어서 안 된다. 말하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감춰져 있는 것이다 이래요. 이게 교회를 통해서나 이런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몰랐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열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는데, 음부의 권세가 해야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마귀가 속였던 그 거짓이 더 이상은 역사되지 않는다 이 말이다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걸 밝혀주시려고. 이렇게 비밀 쓰는 거 교회라는 것은, 예배 남겨놓고 교회라고 그러고 이건 뭐 말도 아니지만,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이다, 원어가 그렇다 해가면서 뭐 네클레시아 어쩌고 했다가 다 소용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교회 비밀을 알아야 돼.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는 두 번째 비밀 교회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도 비밀뿐 아니라 그의 배필된 교회가 참 비밀스럽다 이래요. 자, 그 다음에 35절 36절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이렇게 동그라미 줄을 쳐놓습니다. 속이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지금.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이 네 복이라는 것은 장자권,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상권이다 이래가지고 이것은 장자권이다 그래요.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야곱이라는 말은 형의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도 있고 속이는 자라는 뜻도 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형의 발꿈치를 붙잡는 자라는 뜻이고, 하나는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지금 형식상으로 보면은 자기 형과 자기 아버지를 속였죠. 아벨은 가인을 속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이제 제사를 가인도 드렸고 아벨도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상징이죠. 야곱이 드린 별님은 아버지가 받아 잡수셨고, 뭐는 에서가 축복받아야 되는데 에서가 가지고 들어갔더니 난 이미 다 먹었다. 너한테 더 이상 빌어줄 복이 안 남아있다. 이래버렸잖아요. 그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문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는 받으시지만 율법적인 대제사장들이 드린 제사는 안 맞는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면 신약교회 교계에서는 자칭 유대인의 회를 지도하고 있는 사탄의 사자들인 신부님들, 목사님들의 예배 인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네가 지금 말씀 가르치면 하나님 받으시고, 그러면 목사님이 가르치면 안 받으시냐? 그럼 이것은 계시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말을 하면은 뭐 찍어 죽여야지요. 그거는 이것은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건 계시를 따라 하는 것이지 무슨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거기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광야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를 하실 때 하나님은 저희 다수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날은 많은 교회라는 모임들이 많지만 다 다수를 추구하지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도 적은 무리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적은 무리 모임은
하찮게 여겨버려요. 무시해버려. 그래서 많은 무리가 모이면 거기에 유명한 박사님들, 장관들, 뭐 군대 장군들, 뭐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말이야, 당신만큼 지혜가 없고 미련해가지고 세상 지식이 없어서 거기에 그렇게 가겠느냐고, 이런 식으로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버려. 하나님 모든 걸 외모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를 따라하는 거예요. 계시를. 믿음 생활에는 건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36절 봅니다.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계속 속인 얘기하죠. 창세기 시작에서는 뱀이 여자를 속여가지고 아담을 쓰러뜨렸죠. 이제는 반대로 리브가가 오히려 자기 남편을 속여서 아들을 시켜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속이게 만들어가지고 둘째 아들인 야곱이 복을 되찾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장자권을 찾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비밀이다. 교회의 비밀이다. 리브가는 신학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라는 구약교회를 상징한다면. 예. 자,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두 번이나 세 번이라는 확증을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앞에 25장에서 팥죽 가지고, 뭐 붉은 죽 가지고 배고픈 형 미혹해가지고서 장자의 명분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서 팔아넘기게 만들었었죠. 전에는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더니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장자의 권리까지 빼앗았나이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예, 성경에서는 이제 율법에 장자의 명분과 권리라는 말씀이 아주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예요.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이 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삭이 더 이상은 내가 복을 다 빌어줘 버렸기 때문에, 즉 하늘의 복만 빌어주든지 땅의 복만 빌어주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줘버렸으니 너한테 줄 복은 이제 안 남았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영적인 복도 육적인 복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자,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봅니다. 4번 항목. 뱀이 여자인 하와를 속이고 깨어 아담에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빼앗아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에게 주었는데, 아담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동산 밖의 인간 나라를 통치할 권위를 부여받았으나 뱀에게 미혹당한 아내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위임을 뱀에게 빼앗겼고, 뱀은 사단의 사자들인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에게 장자의 명분과 권위를 부여하였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이게 다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죠. 마귀가 아담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장자의 명분과 권리, 장자권을 간교한 방법으로 뺐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담의 배필인 하와를 속여서 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쓰러뜨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금식 40일 동안 하고 하는 말씀에 보면은 마귀가 와서 예수님한테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줘가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가 너한테 줄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줬다. 그러니 실제는 마귀에게 하나님이 원래 준 게 아니죠. 아담에게 준 건데, 아담이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과 권위를 사탄에게, 마귀에게 뺏긴 것이죠. 간교하게 빼앗아간 것이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다시 마귀에게서 되찾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주로 예수님 오신 거, 이게 구속사예요. 장자권 싸움에 사실을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그런 장자권자들, 이기는 자들의 수가 채워져야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완성되는 것이다 말이야.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그래서 이기는 자 생활을, 그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반 항목을 더 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찾아인 야곱에게 되돌려 주셨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가 남편 속이고 어머니 말을 듣고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경륜을 여기에 계시해 놓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의로 보자면 리브가도 아주 나쁜 여자고 야곱도 아주 나쁜 아들이잖아요. 자기 남편 속여먹고 자기 아버지 속여먹고 형 속여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인간의 의로 하자면.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옳은 것이지, 인간 세상에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옳은 게 아니었던, 이런 얘기를 또 잘못하면 그러면 좋은 선한 거짓말을 해도 되게 또 이렇게 나는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의 살인의 아비가 유대교 지도자들이 아비 마귀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속이러 온 거잖아요, 사실은.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이제 뒤에 야곱의 네 아내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죠. 라헬이 저희 아버지 속여먹죠. 저희 오레비 속여먹죠. 저희 오레비한테 자기 친정 재산이 다 가야 되잖아, 장자권이. 그러니까 그 드라빔을 싹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때 또 하나님이 그때 마침 또 라헬을 또 경수가 나게 만들어가지고 나귀에서 지금 내가 지금 마침 경수가 나가지고 아버지를 이렇게 나귀에서 내려서 영접을 해야 되는데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됐어, 내려올 것 없어. 아버지가 그러면 내려오지 말라고 구태 내려오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나귀 안장 밑에다가 드라빔이 감춰져 있었다는 거잖아요. 전부 속이는 얘기죠 지금. 야곱은 자기 아버지 속이고, 야곱의 아내는 또 친정 아버지 속이고, 친정 오래비 속이고, 야곱은 자기 형 속이고, 아비와 형 속이고, 야곱의 아내는 친정 아버지와 친정 오래비 속이고, 이게 속이는 얘기가 계속.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장자권을 자기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장자권 문제가 있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약성경에 한 번 더 속이는 얘기가 또 나오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보냈죠. 미갈과 지금 잠자려고 있는 중인데, 밤인데 군대를 갑자기 보내니까 다윗이 거기서 잡히면 죽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낌새를 미리 채고서 미가 여자네. 이렇게 잘 들어가서 보면 그 여자가 꼭 필요해. 낌새를 딱 채고서는 다윗을 창문 너머로 줄 매달아서 내보내놓고 나서는 거기다가 드라빔을 가지고서 사람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불 쪽에다 놔놨더라는 거예요. 그 드라빔으로 자기 아버지와 군대를 쪼갰죠. 미갈이. 만약에 다윗이 거기서 죽었으면 하나님의 성경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다윗을 살려서 다윗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어요. 사울 왕 대신에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갈이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으면 이 일이 안 이루어지죠. 미갈이 아버지를 속임으로 인해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다윗이 왕 중에 왕이고 제사장 중에 모든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다윗이 제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울은 제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왕이지만, 사울이 아말렉의 좋은 것을 가지고서 제사하려고 한 것 때문에 왕권을 뺏긴 거잖아요. 사울도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임해가지고 예언했죠. 선지자로부터 했었어요. 다윗이 예언한 것은 시편에 막 다윗의 그 예언서가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지죠. 어제 내가 시편 22편도 그 전반부만 올려놨는데 그 다윗의 시예요. 그 예언이에요. 다윗은 선지자예요.
신약 성경에 다윗 선지자라고 해놨잖아요. 네. 다윗은 대제사장 위에 있는 대제사장이에요. 다윗이 왕 중의 왕이에요. 야, 이 삼권을 다윗이 차지하게 되려면, 사울 왕의 삼권을 다윗이 차지하게 되려면 사울의 딸인 미갈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오레비 요나단 속여야 되는 거예요. 네. 전부 성경에는 이제 누가 거짓말 더 잘하느냐, 한 수가 더 높으냐, 지금 이걸 다룬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를 죽인 것은 그 사람들이 알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몰라서 그 짓 한 거죠. 예수가 오리라 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면 누가 죽이겠어요? 감히 두려워서라도. 그런데 그들의 눈을 싹 가려놔 버려요. 하나님이 속인 거죠. 왜? 예수가 죽어야만 하니까. 죽어야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번으로 갑니다. 야곱은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라는 뜻과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은 이미 창세기 25장 26절 때 쌍태 중에 두 번째 나온 것이 야곱이었는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갔다는 거잖아요. 거기 나와 있었고, 오늘 35절 36절에 에서가 자기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두 번 나왔죠. 나를 두 번 속여 먹었다. 이렇게 속였단 말이야. 속이는 자,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자, 라번으로 갑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이룬 구속은 하나님께서 마귀의 사자들인 무법자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대표하는 것은 로마 군병과 그 빌라도가 부리는 로마 군병과 빌라도 자체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법 없는 자들이야. 불법자들이야. 무법자와 불법자는 다르죠. 무법자는 법이 없이 사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불법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잘못 행한다, 이게 이 말이니까. 불법자들인 유대교 지도자들의 눈을 가림으로 마귀를 속인 비밀스러운 구속사가 성경 이야기다. 이게 사도행전 3장 13절로 2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마귀를 속여먹었는지를 이제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귀가 아담을 속여먹어가지고 성공했죠. 거기서 예비가 마귀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마귀를 속이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마귀를 속이는 능력이 있어. 자, 사도행전 3장 13절로 21절을 읽겠습니다. 이건 설명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읽으면 돼, 이거는. 3장 21절까지 13절로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부활시켰다, 그걸 설명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와 도와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이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구하여. 이 살인한 자가 누구였죠? 바라바예요. 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너희는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살렸다, 이 말이에요.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었죠.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닿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그랬어요.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알고 그런 거, 모르고 그런 거예요. 예수를 죽인 거는 그들이 말씀을 먼저 맡은 자들이지만, 그렇다 해서 문자적으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성경을 잘 아는데
그 잘 아는 것이 자기 눈을 가리게 만들었다. 교만해지게 만들어가지고 눈을 딱 가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성경으로 우리의 법에, 율법에 의하면 저는 마땅히 죽일 자다라고 대제사장이 판결을 딱 내리도록 눈을 딱 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 그 말이죠. 문자들이 성경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았지만 그 감춰진 계시가 없었다, 뜻을 못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메시아를. 너희 관원들도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들을 속이고 너희 손을 통해서 예언을 이뤘다. 지금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 한 수 높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뭘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죽인 것을. 유대인들 자기네들의 말씀을 너무 해박하게 문자대로는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지식 때문에 오히려 자기네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죽였는데 자기네들이 먼저 된 자로서 메시아를 자기네들 손으로 죽인 것에 대해서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지금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여기 새롭게 된다라는 말을 회복이라고도 하지만 소송 된다. 거듭난다고 할 때도 다 거듭나는 얘기는 전부 새롭게 되는 것과 관계가 있죠. 디도서 3장 2절에 보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다 이렇게 돼 있죠. 새롭게 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6절 7절에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 새 세계를 누가 상속받을 거냐 그 말이에요. 누가 상속받을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중에 요셉의 계보가 받는 거예요. 요셉. 그 라헬의 두 아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성경의 흐름이에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랬어요. 이미 육신으로 오셨다가 죽었는데 자기네들의 손에 의해서 죽었죠. 죽었는데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예수가 또 온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이들에게.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는 예수를 못 만났죠. 배척했죠 끝까지. 그래서 이방인 이때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예언된 말씀과 같이 그들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르고 그들을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또 한 번 보내심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 이제는 이것을 그래서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걸 우리는 이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라 그랬어요. 만물을 회복한다는 것이 계시록에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되어 있죠. 네, 첫 시간은 시간이 됐으면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